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기억이 아직도 나실 것입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그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개막을 한 달여밖에 남겨두지 아니한 때에도 계속해서 기초 체력 훈련을 시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평가전들을 치를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걱정하고 있었고 또 국민들도 이래가지고 1승이나 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수들조차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무슨 일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달여밖에 남지 아니한 중에도 히딩크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초 체력 강화 훈련에 매진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4강까지 가게 되는 우리의 말로 신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을 한 것만 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이 본문 속에서 문득 그때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와 같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기초가 되는 교리를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맨날 체력 훈련이나 하고 땀만 뻘뻘 흘리고 힘만 들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빨리 볼을 차는 것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공격할 것이고 어떻게 수비할 것이고 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재미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 기초훈련에 집중한 결과 정작 실전에서 그 공을 재미있게 차야 할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를 얼마나 잘 다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원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를 듣게 되면 좀 지루해요. 별로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잘 다지고 또 다지고 계속 다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작 힘을 발휘해야 할 때에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힘이 되어져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기독교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초 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복음의 진수의 결과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두 사람을 파송하자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이제 15절부터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원 교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 땅을 밟아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과연 듣던 대로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앞에 기뻐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믿고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을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드디어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교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 알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구원교리가 흔들리거나 구멍이 날 위험함이 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 일이 사마리아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아직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의 작용이 없어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대로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교리와 상충되는 것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왜 내가 믿은 것 아니냐 라고 이해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조차에도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작용이 나의 고백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기어이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부여잡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믿음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에서 그 힘을 공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썩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살을 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될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보편적 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죠. 복음을 듣는 순간 고백하게 되고 믿음이 발생해서 그 믿음 위에 세례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고 거기에 근거하여 세례를 줄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자칫 기독교의 구원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힘을 주어서 기독교의 기본 구원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여기 말고도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대의 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왠지 상충되는 듯한 부분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본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할 때에, 첫째로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 대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충실히 해석을 하다가 그 대의를 놓쳐서는 안 되고, 반대로 그 대의를 붙잡느라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본문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런 것이 있죠. 봐라, 지금 여기를 보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의 전도함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은 사실 진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빌립 집사가 말을 하니까 야, 굉장히 좋은 말이로구나, 이 정도 반응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것도 그들이 뭘 알고 받은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나 빠지면 괜히 이상한 것 같아서 나도 그냥 분위기상 같이 휩쓸려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단히 본문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그 흐름, 보편적인 구원 교리에 상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를 설득할 만한 그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대단히 부당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8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만약에 진짜가 아닌 두리뭉실하게 그냥 믿는 척하고 세례받은 흉내 내고 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누가가 거기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짜 믿음이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였다라고 볼 만한 아무런 다른 증거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했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구원이 일어날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해석은 전혀 옳은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기독교의 보편적 구원 진리에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해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복음의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달되어졌던 복음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외적인 확증으로서의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정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사 빌립의 전도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은 전부 진짜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작용이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고 하였으니까 이미 사마리아 성에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임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이렇게 믿게 되어진 것이고 구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독한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던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아주 지독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 그것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이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누어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에 대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시작되어서 1000여 년 동안을 흘러내려온 편견입니다. 얼마나 골이 깊은 편견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 지나가면 가장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돌아서 갈 정도로 냉대를 하고 배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을 사도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마치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개종되어져서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그 복음이 우리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급작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파송을 했습니까? 정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단 말인가? 정말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듯한, 그래서 조사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비록 개종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골이 깊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그 편견의 그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게 될 때에 만약 사도들과 무관하게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록을 해놓고 자,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인정을 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의 작용으로 구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너무나 깊은 그 편견을 깨기 위하여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여서 그래,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권위 있는 사도들을 통하여 입증시켜 주마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도들을 파송하여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가두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뻗쳐나가야만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강제로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첫 관문으로서 드디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문을 닫아두었던 사마리아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빌립 집사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현장 가운데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첫 관문인 사마리아 땅에서 만약에 그런 편견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해버리는, 사장을 해버리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으로 입증하라고 사도들을 일부러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기도를 동원시켜 가면서까지 그들에게 입증을 시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게 만들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그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조차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쓴뿌리들을 다 빼내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사도의 권위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손길이 뻗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하여서 보게 될 때에 성령은 사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임하신 것이죠. 이미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은 이미 임하셔서 구원이 일어났지만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이냐? 정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그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으로 그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성령을 받은 것, 우리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내주하신 사실에 대하여서 굳이 우리가 어떤 외적인 현상을 반드시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신기한 무엇을 보았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갑자기 막 웃는다든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작용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의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어떤 외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조용하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아왔고 이미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죠. 바로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과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구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외적인 현상들, 청각 현상이나 시각 현상이나 언어의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기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기준 따라서 이때에도 그와 같은 외적인 현상이 드러났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기도할 때 나타난 것, 이것을 가리켜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것이 강제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5절.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 내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자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을 할 때에 그들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때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도 우리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다. 그러니 흠집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외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십시오. 44절. 10장 44절. 지금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10장 44절 이하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발생하고 구원이 발생하고 세례를 베푼 그때에도 역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외적인 현상이 방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때에도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도 사도들이 나아가 안수하여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성령의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같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형태로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과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성령과 고넬료의 그 이방인의 집에서 나타났던 성령이 모두 동일하고 오직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만,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그 성령의 작용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증명하는 기준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외적인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일부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2차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이 2차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 비록 성령의 작용으로 믿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2차 성령 세례,
지금 이렇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내려오는 이 2차 성령 세례가 있지 않는 한 진정한 구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 수그러들긴 했어요. 수정하고 보완하고 워낙 성경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는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2차 성령 세례의 외적인 현상을 방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언 학교가 생긴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막 가르쳐 줘가지고 방언을 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고개를 들고 교회를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굴도 못 들어요. 이런 현상이 한때 대단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안수하시는 목사님들도 막 생겨났어요. 이리 와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목사님에게 줄을 서가지고 기도받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또 성도들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형편없는 현상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려왔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성령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작용하심을 통하여 고백하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사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외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까지 구원을 전달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먼 땅, 한국 땅에도 그 복음이 들려져서 내 속에서 성령의 작용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서도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깊은 다짐과 결단이 생겨날 수 있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들을 다 깨부수고서라도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지식과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전하며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